생명의 연금술 윤회. 하나, 윤회는 우주의 구성 원리이고 존재의 존재 원리이다. 하나의 물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은 흘러 바다를 이루고 바다는 흩어져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다시 하나의 물방울이 된다. 하나의 땅방울이 모여 태양계를 이루고 태양계가 모여 은하를 이루고 은하는 흘러 우주를 이루고 우주는 흩어져 먼지 구름을 만들고 먼지 구름은 다시 하나의 땅방울을 만든다. 이처럼 한 인간이 있다. 하나의 인간이 모여 가족을 이루고 가족은 모여 민족을 이루고 민족은 모여 국가를 이루고 국가는 모여 세계 인류를 이룬다. 인류는 흩어져 시대 영혼 한 방울을 다시 만든다. 하나의 물방울이 수많은 수증기 합산체이듯 하나의 땅방울이 수많은 우주먼지의 합산체이듯 하나의 인간은 수많은 시대 영혼의 합산체이다. 이 과정은 모두 윤회와 같은 형식을 띈 것이지만 똑같은 형태로 반복만 하는 윤회가 아니라 어딘가를 향하며 변화하고 진화되는 윤회이다. 기독교의 우주관이 창조관에 머물러 있고 불교의 윤회관이 반복에 머물러 있던 것은 변화하는 생명의 끝에 신이 있어 윤회의 반복 속에서 어느 순간 진화의 형식을 띤 창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고대 인도와 동양의 태고 쪽부터 있어온 윤회론은 기독교의 재림론을 이해함으로 진의를 이해할 수 있다. 윤회론과 재림론은 보는 관점에 의해 달리 표현된 한 그림이다. 이쪽에서 간다 하면 저쪽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정작 윤회를 말하고 있는 불교에서도 환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죄가에 따라 동물로 태어난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 둘, 보이는 것을 관점으로 하여 표현하면 불교의 환생이고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을 관점으로 하면 기독교의 재림이 된다. 환생도 재림도 결국 윤회의 한 그림이고 다른 표현인 것이다. 꽃은 꽃으로 윤회하고 벌레는 벌레로 윤회한다. 늑대는 늑대로 윤회하고 뱀은 뱀으로 윤회한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으로 윤회한다. 인간은 우주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우주의 축소체로 그 안에 꽃과 같은 요소, 뱀과 같은 요소, 늑대 같은 요소 등 우주 안의 모든 특징적 요소들이 두루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 각각의 성향에 따라 한 특징적 요소를 더 갖추게 되는데 윤회론은 그 두드러져 나타난 특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호랑이가 된다 하는 단면의 말은 호랑이 성격의 사람이 죄를 짓고 죽으면 곧 성격을 극복 못하고 죽으면 다시 호랑이 성향의 사람으로 윤회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의 존재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이전의 모습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주정뱅이가 죄를 지어 죽으면 곧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 술주정뱅이로 환생할 것이고 바람둥이가 죄를 지어 죽으면 다시 바람둥이로 환생할 것이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인 것이다. 셋, 윤회에는 주기가 있다. 하루의 주기가 있고 1년의 주기가 있고 시대의 주기가 있다. 그것은 지구가 자전하며 태양을 돌고
태양은 은하를 돌며 은하는 더 큰 우주를 놓고 운행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존재의 주기가 있다. 세포와 조직의 규모가 작고 단순한 것일수록 윤회의 주기가 짧고, 그 규모와 구조가 크고 복잡하면 윤회의 주기 또한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하루살이나 미생물, 벌레의 윤회 주기는 아주 짧을 것이고, 개나 고양이, 침팬치 등의 윤회 주기는 상대적으로 길 것이다. 죽음을 두고 고통을 표출하는 정도는 윤회 주기와 관련돼 있을 것이다. 높이 올려진 탑일수록 해체 시의 소요가 큰 것처럼 주기가 클수록 그 소요의 파문 또한 크게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상대적으로 긴 윤회 주기를 가진다. 인간 중에서도 단순한 성격의 사람은 윤회 주기가 짧고, 복잡한 성격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긴 윤회 주기를 가지게 된다. 넷, 환생과 재림이 과거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의 재생은 아니다. 우주에 똑같은 시간이 있지 않은 것처럼 생명에도 똑같은 존재란 없다. 지금의 자신조차도 어제의 자신이 아닌 어제와 다른 새 존재인 것이다. 어제 갔던 기호나 취미 등 그 성향이 변했을 수 있으며, 내적 성향만이 아닌 외적 형태조차 다르게 변모했을 수 있다. 물며 시대와 세대를 지나 환경과 조건이 다른 배경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재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같은 재생은 있지도 않으며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환경 하나로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모습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예수는 똑같은 모습으로 환생하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같은 감성, 같은 생각 구조, 같은 내적 성향을 가지고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갖고 오는 것이다. 이처럼 환생은 그 사람이 가진 내적 성향을 딴 것이다. 5. 매미는 여름 한철의 울음을 위해 7년여의 땅속 애벌레의 시간을 보낸다. 하루살이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통해서 환생을 이루고 다시 하루를 살까? 우주 먼지로 돌아간 별의 환생은 언제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생은 환생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있어야 하는 것일까? 산자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꿈같이 아득한 일이 되겠지만 사후에는 어떤 의식도 관념도 있지 않을 것이므로 기다림이나 시간 같은 것들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삶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 된다. 어제보다 나은 걸음에 족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하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 종교는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온갖 실천 방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림과 윤회가 분명한 것이라면 그 모든 방법의 설명은 필요 없다. 오직 선 하나라면 충분한 것이다. 복잡하고 혼잡한 실천 방법은 실행의 혼돈과 추진의 약화를 가져온다. 선 하나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설사 이 생에서의 발전이 유언하고 멀어 혹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지금 선을 놓지 않으면 다음번엔 더 나은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종교적 신앙의 실천적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선자에게 윤회가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다음 생 또는 다다음 생에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오늘 한 양의 돈을 적립하면
더 나은 삶의 내일이 보장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아주 쉬운 삶의 비전이 아닌가. 역사의 의인들이 고통을 달게 받으며 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라져간 발걸음 속에는 이 같은 신의 비밀이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